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해 주셔서 막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이렇게 쉴 시간 없었냐고 걱정해 주시는데, 오히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영혼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 보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고 격려고 비타민이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갔다 오니까 또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머리도 돌아가고요. 생각도 이제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에바다, 열리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지면서 삶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했던 문제를 해결받은 아주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는 비결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성령이여 일하소서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여 일하소서라는 기도가 틀린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에바다, 열리라라고 할 때 열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여기서 자유케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 에바다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극복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구조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누가 지은 복음서지요?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고 각자 삶의 정황 속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각자 삶의 경험과 자기의 한계가 있더라도 그 삶의 그릇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내가 나를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귀하게 쓸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태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요한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성경은 다 똑같지 않아요. 배열도 약간 다르고요. 또 어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경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에바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0절부터 있는 이 에바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 딸이 자유케 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마가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4장부터 지금 이 뒤에 나올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점점점점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한번 제가 씨 뿌리는 비유,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신 장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맨 뒤에서 네 번째 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밭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뿌려지죠? 두 번째, 어디예요?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지고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져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뒤에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삶의 유형을 나름대로 길가라 생각하고 돌짝밭이라 생각하고 가시덤불이라 생각하고 좋은 밭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4장 뒤부터 오늘 나올 때까지 이 제자들 이야기 4장 35절에 제자들 두려워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제자들의 이야기, 또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나간 사람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 긍휼에 있음을, 뭐라고요? 긍휼에 있음.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긍휼에 있음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이 뒤에 4장 뒤에 나오는 이 많은 케이스들이 이 이야기들을 못 알아들어요. 뒤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의 5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쇠사슬로 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내보냅니까? 돼지떼에 내보내죠. 그럼 돼지떼에 있던 사람들이, 돼지떼에 있던 귀신이 그 돼지를 어떻게 하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죠. 학자들은 한 2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7절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7절 앞에 또 해주셨네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동네에 무덤 사이에서 살던 쇠사슬에 묶여있던 비참했던 인생이 온전케 됐어요. 그런데 2천만 원 손실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죠. 비행기가 회항했다. 회항한 이유가 때로는 뭐 심각한 심장마비가 와서 회항하기도 하는데, 약간 건강 징후에 이상이 생겨서 뭐 그곳에 있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연결된 항공사 본사랑 연결된 의사가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그냥 비행하면 그 사람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회항이라고 하죠. 회항하면요, 기름값도 한 2천만 원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일정 다 꼬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 띄우려면 시간 낭비, 많은 낭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이 회항 반대요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 못하죠. 이게 그래도 우리 안에 아직 양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댓글들을 좀 보면 가슴이 좀 아파요. 낭비다. 왜 그 사람 때문에 2천만 원 소비하면서 회항해야 되냐?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쓰는 댓글들이 요즘에 종종 보입니다. 잡아다가 혼내주고 싶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네가볼리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뭐 때문에요?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보다는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그건 옆집 아이 이야기니까, 그거는 우리 동네 사람 얘기니까 2천만 원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오늘 이 설교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주의 깊게 보는 건 예수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 내가 나가면 너희들 안 돼. 나 나가면 너희들 큰 잘못을 하는 거야. 제발 나 있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청소년 때 좋아했던 찬양이 물끄러미란 찬양이 있어요. 물끄러미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계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은 거스르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되게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은 저를 거스르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하나님은 저를 거스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무드는 어때요? 하나님은 아프세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지는 않지만 물러나시면서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계속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오다가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요. 이 여인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느낌 오셨어요? 네. 이 안에 길가, 돌짝발, 가시덤불, 좋은 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밭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 제가 오늘 좀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문도 모르게 끌려왔던 사람들의 권고에 의해서 야 가자 그래서 따라왔던 그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이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 2천만 원 때문에 예수님 내쫓은 사람들 가시덤불일 수 있고요. 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이거는 길가예요, 길가.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7장에 있는 예수님이 7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7장에 예수님이 맞닥뜨린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오냐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한 짓이 뭐냐면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5절 시작.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예수님하고 갈등 가운데 예수님한테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달라고 했던 그 앞에 세 번째 지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글로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도를 보면 이 사람들 봐라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구글 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찍어봤어요. 165km 나옵니다. 걸어서 37시간 걸어서 잠도 안 자고 걸을 수 있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걸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3, 4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도 보세요. 옆에 지도 제가 빨간 줄로 그리고 초록 줄로 1번, 2번.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때 썼던 길이에요. 왜요? 지금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길로는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다녔으니 한 200km에서 250km 사이 되는 길을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갈릴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먼 길을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배우려고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려고 했던 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헬라 여인이나
또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이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예수를 내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수를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공하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자기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구약의 가장 큰 주제는 이 율법을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포로도 갔다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성향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것이 결국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 이루려고 위해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려주고 실제로 그 4가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비행기 회항하자고 할 때 손 들고 아니 지금 내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 하나 죽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회항하자고 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막 흠모해 보이세요?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해관계는 뺏기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손해보면 말아야지. 여러분, 아름다워요? 추해 보여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나는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세뇌하고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슬라이드. 제가 이거를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가면서 필리핀도 있어 보고요. 시드니도 가보고요. 퍼스도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죠. 그런데 필리핀은 너무 정치인들이 마르코스가 했던 그 해악이 너무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요번에 또 뽑아줬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놓친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합니다. 제가 너무 가서 가슴이 아팠고요. 너무 그들의 삶이 슬펐어요. 왜요? 아무도 서로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360년 스페인의 식민지, 또 미국의 식민지, 일본에게 또 식민지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런 정신을 불러일으켜주지 못했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정부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돈 되는 일을 해라 그래서 마약도 풀어주고요. 카지노도 풀어주고요. 매춘도 풀어주고요. 그래서 온갖 범죄와 아픔과 눈물이 너무너무 많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센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 이 빈곤과 가난과 무책임 속에서 범죄와 도박과 그런 어려운 일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또 시드니에 갔더니 시드니는 한 번도 경제 위기가 없던 곳이에요. 호주 정치는 또 너무 영리합니다. 미국, 영국 보고요. 딱 미리 올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는 사람마다 다 집값 얘기해서 제가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난 아무 데도 관심이 없는데, 시드니는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고, 다 집.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물론 교인들은 안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게 아닌데,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퍼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성공할 거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성공할 거라는 착각. 이 착각이에요, 착각. 이제 왜냐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사람들은 다 환율을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세계 경제를 공부하면 침체가 오면 또 다른 레버지를 써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 다 사람들의 관심은 모으고 모아서 뭐 하려고요? 불안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쪽 그래프 일부러 찾았어요. 저 잘 표현했어요. 세상은 성공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돈 번다고 얘기하는 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저도 가끔 문자 받아요. 갑자기 스팸 문자 옵니다. 당신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대박 주식방.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너나 열심히 하지 왜 나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어? 다 그게 여러분 꼬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위한 관심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죠. 부정적인 케이스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착각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다단계에 빠지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그분과 어려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설득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결론 내린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돈으로 바꾼 이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돈 버는 게 다예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 이상의 삶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 잘한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지도자들 잘못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왜 200km를 쫓아갔겠어요? 단판을 보려고 쫓아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든 만약 말을 안 들이면 죽이든.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이런 허망한 목표를 따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 생활도 못하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막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큰 걸 질러버렸어.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그래서 그거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자를 낼 게 너무 많아서 막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목장 모임할 시간도 없고 막 그냥 부부끼리 열심히 뛰어서 그거를 채워놓는데 딱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 이게 대박이 나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예수님 쫓아간 거거든요. 그때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지도. 네, 예수님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24절 앞에 한번 화면 놔두시고요. 여러분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4절 여러분 성경에 7장 24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나 하나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랑 손잡으면 예수님 사역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피해 떠나세요. 왜요? 피곤한 예수님이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죠. 예수님 짜증나셨겠다. 예수님을 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항의하고 시비 걸고, 이게 바로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돌짝박 같은 사람들. 계속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게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의 영광, 자기 인생의 성공, 자기 인생의 성취를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자기가 강한 건 예수님 피곤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가 강하면 예수님 피곤하시다. 여러분, 예수님 피곤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면 그렇게 두로, 시돈 지역이 좋대요.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중해성 기후. 가장 좋은 날씨를 말할 때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해안가가 그래요, 해안가가. 기가 막힌 동네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신 거예요. 쉬러 가셨는데 두로에 갔어요. 두로에 갔는데 거기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귀신같이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한테 와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해요. 그때 27절이에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앞에 보여주시네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예수님의 말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간절하게 온 자매 여자에게 예수님 앞에 본문에 보시면 헬라 여인이 예수님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실 때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부정적인 표현.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뭘 봤어요? 유대인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달림을 예수님과 같이 경험했어요. 지금 이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이 시비 건 건 뭐냐면, 예수님 왜 율법대로 안 합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은 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교육적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판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권면할 때에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그 권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깊이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괜히 말씀드렸다가 굉장히 좀 오해하시고 이렇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저랑 관계가 깊고 때로는 관계가 안 깊더라도 그 태도를 보면, 태도가 정말 진실할 때 있으면 좀 깊은 얘기도 같이 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개라고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헬라인을 개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오지 않았니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하면서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의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인지, 유대인들의 말이 그 얼마나 능력 없는 말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얘기하니까 28절 여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뭐예요? 맞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제 아이가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엎드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 재밌는 표현하세요. 이르시되 나은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상수예요. 상수.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변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갈등과 슬픔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천국 갈 욕심만 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상수는 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여 일하소서 늘 일하고 계셨어요. 주여 역사하소서 늘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문제는 저예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그래서 궁핍과 결핍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암이 와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목사님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생겨요? 우리 가족인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삐지지 마시고 마음으로 접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가 됐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겸손히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여자가 돌아가서 본즉 진짜로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김영중 목사님이 예전부터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늘 연구해보고 관찰해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그렇다. 쓰레기가 뭔데요? 했더니 상처, 트라우마, 아픔에 대한 원망들. 이제 그것들이 마음에 놓여 있으면 은혜를 받더라도 다시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 쓰레기들이 치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첫날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치료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이미 한 번 드렸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제 그제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 분명하게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를 하면서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상처가 저도 제가 있었던 교회가 2번 정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있었던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 안에서 겪은 다툼 때문에 신앙이 설이 맞았습니다. 제 그 말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신앙이 설이 맞았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은혜도 있었고 교회가 기대가 됐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는데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 말이 되게 슬펐어요.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회복이 안 돼요, 목사님. 옛날의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듣고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도 마음에 이러다가 싸우면 또 그 난리 나겠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늘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제 마음에는 제가 겪었던 그 아픔들, 제가 겪었던 부목사로 경험했던 그 끔찍했던 장면들, 그것이 언젠간 또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제 안의 두려움을 이번 연구월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네, 호수를 산책하는데 저를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섬기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가 좀 바뀌어야 될까요? 성준아, 너는 다 내려놓고 나만 믿어. 하나님, 근데 믿고 싶은데 나 그때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믿으면 나중에 또 그런 어려움 또 생기는 건가요?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보낼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또 원래 개척하신 분들 할 거 없이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우리 안에서 경험했던, 교회 안에서 겪었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한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이 치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처음 교회를 경험했을 때처럼 기대와 소망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그렇게 딸의 치유를 경험했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31절, 다음 지도 보여주시고 31절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이게 간단한데요, 지도를 보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시돈, 두로에 있다 시돈 갔다가 다시 두로 왔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데가볼린 저 밑에 있어요. 삥 돌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학자가 적어놓은 거에 마음이 동했어요.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 길을 구글 지도로 펼쳐보고 또 가보니 굉장히 강들이 많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저 길이 있는 시리아 쪽 강들 길들을 보면 되게 폭포도 많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류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제자들 위로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예수님 두로에서처럼 예수님이 좋은 지역에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번 연구할 때. 여러분, 진짜 휴식은 뭔지 아세요? 진짜 회복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필리핀에서 아이들 살아나는 거 보고, 간증 보고, 또 시드니에서 열흘 동안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회복된 간증들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퍼스에 가서 제가 VIP로 만들었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물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교회 잘 나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 저는 위로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에 하나 그린 게 있는 게 뭐냐면, 컴패션 여러분 어린이 후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목장별로 한 명씩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1년이나 한 3년이나 5년도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목원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미리 이렇게 저축해서 여러분 비전 트립 한 번씩 다녀오세요. 그리고 교회도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 사는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교지도 그렇고요, 컴패션 사역지도 그렇고요.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시드니에서 또 좋은 이렇게 연수관을 마련했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연수도 목사가 같이 오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 사는 현장들을 경험하고 사람 사는 경험들을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식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돌아오셨는데 마침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이에요.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케이스는 좀 달라요. 여태까지는 간절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깨트리고 지붕에서 줄을 달아내리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은 목장 모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VIP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VIP 얘기는 나중에 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 VIP들 많이 품으시고 VIP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네, 화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해난 장로님께서 제가 연구를 가기 전주에 우리 수원로에 목사 후보생들 교육을 제가 부장이라서 우리 이해난 장로님이랑 기획해서 화성시에서 했는데 그때 이해난 장로님이 추천해준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제가 이 책이 좋겠다 해서 비행기에서 읽었거든요. 이 책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은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는 빔 캠벨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스티븐 잡스, 제프 베조스, 그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과 이런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과 코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코칭의 핵심이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위에 테이커의 세상에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테이커의 세상에서 기버로 성공하는 법. 그러니까 이 코치가 뭘 코치했냐면요. 내 것을 끌어모아 사는 삶이 아니라 기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해봐라. 이렇게 코치를 해준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맨 첫 번째 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한 시대를 지금 주름 잡았던 성공적인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가운데 있는 정신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구글에서 왜 직원들 그 사무실을 막 이렇게 게임장으로 꾸며주고 거기에 막 음식 갖다 쌓아놓고 마음껏 먹게 하는 거 보고 네이버도 따라하고 다음도 따라하고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 결국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사고의 전환, 기업 문화의 전환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읽어주세요. 비례 생각에 시작. 계속요.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고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으며 꾸준하게 학습한다. 여러분 비례 생각에 이 코치의 생각에 위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너무 천민자본주의가 너무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돈 벌려면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말고, 너무 우리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미 효용성이 없다는 게 증명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앞으로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기업에게 사람들이 돈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방향을 틀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으로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작.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환율이요? 부동산이요? 뭐 하실 분은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어디에 진짜 투자해야 될 건 어디예요? 정서적 유대관계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또 제가 시드니에 가서 약간 위험을 느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새생명교회 목자 목녀들은 너무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삶이 슬퍼지고 삶이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퍼스에 제가 있을 때 집값이 3-4배가 뛰었어요. 근데 저는 제 동생의 장모님이 저랑 같이 차 한잔 마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값이 뛰어서 좋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알고 있지 않냐고, 우리한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했더만 아니라고. 자기는 너무 슬프대요. 왜 슬프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는 그냥 남편이 혼자 돈 벌어서 30년 모기지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사람들 돌아볼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았는데 집값이 비싸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내면서 맞벌이 해야지, 거기다가 투잡 쓰리잡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 돌볼 수도 없고 정말 인생이 너무 슬퍼졌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랬더니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같이 못 있어 준들 나중에 돈 많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못 보냈는데 나중에 좋은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빌 캠벨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딴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투자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팀을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돌아올게요. 33절이에요. 33절 한번 보세요. 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떠세요? 왜?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웩이에요, 웩. 예. 왜 이러셨을까요? 왜? 어디까지 낮아지는지를 예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부인된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일하는데 저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때로는 착한 사람이 계속 양보만 해요. 일이 막 그 사람한테 몰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셔도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예수님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세요? 탄식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탄식이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사람들이 돈에 미쳐 살아요. 심지어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단계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목회자도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돈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좀 가난하게 산다는 표현은 안 할게요. 좀 덜 부자로 살아도 예수님 따라가신 길 따라가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런 탄식이에요.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돌짝밭 가시덤불,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이 모습 속에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또 서로를 성공시켜 주려는 사람, 하나님, 그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만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주세요.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생각하게 하세요. 첫 번째 길은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했던 이 천박한 자본주의적 답도 없었던 이미 용도 폐기된 이런 자본주의적 세상에 갇혀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이용해 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겸손한 자리. 여러분, 어쩌면 귀신 들리지 않아도 귀먹고 말 어눌해지지 않아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도 그래서 주시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때로는 그래서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겪는 어려움들의 이유를 원하니 하나님이 너는 이게 없으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설계해서 너에게 허락했노라. 잘 견뎌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이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옥토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